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자랑할 것이 없는 목사입니다. 40일 금식 기도 해본 적이 없고요. 모든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박사기도 없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자체 성전이 없고 미국 교회를 빌려서 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카고 교회 협의회 회장 임원 해본 적도 없고요. 목사의 회장, 부회장 임원 해본 적도 없습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니까는 시카고 교계의 명함도 못 내밉니다. 저 또한 시카고에 잘 알려진 목사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자랑할 것이 많지 않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자랑할 것이 많은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한국의 유명한 침례계 목사님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서 내가 제일 유명한 목사가 되었다. 성도들에게도 유명한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목사가 되었다. 그 이유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느냐. 그렇게 자랑하시더라고요. 요즘 목사님들 설교를 보면은 자화자철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세우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 자랑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설교는 나밖에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내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나를 비방하는 목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거침없는 언변들을 쏟아냅니다. 거침없는 언변들을 쏟아낼 때마다 성도들은 좋다고 아멘하면서 박수를 치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과연 그럴까? 유명한 목사님이 때문에 당당히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죠. 저처럼 별 볼 일 없는 목사가 아니라. 요즘의 교인들은 잠이 오는 지루한 설교보다는 웃기는 설교를 선호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영적 수준이에요, 여러분. 설교가 재밌어야 되죠. 지루하지 않아야 됩니다. 한국에 내노라는 유명한 목사님들, 웃기기를 잘하는 목사님들 몇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적어들어도 참 재밌어요.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 강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며 죄에 대해 강력한 찔림이 주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도들이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내가 과연 이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의 모습이 아닌가. 그저 1시간 동안 배꼽 잡고 웃다가 물론 그 중에서 하나님 주시는 진리의 말씀도 있습니다.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것도 하나님이 주신 큰 은사구나. 그런데 배꼽 잡고 웃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과연 무엇이 남겠는가? 그 중에서 웃기는 얘기가 남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남겠느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어떤 자랑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식 자랑합니까? 자식이 잘된 거 자랑합니까? 돈 많은 거 자랑합니까? 좋은 집 산 거 자랑합니까? 좋은 차 샀다는 거 자랑합니까? 내 자식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갔다는 거 자랑합니까? 교인들 가운데 그런 자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요, 성도가 많은 교회는 그런 자랑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내 자녀가 잘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어떤 분이 나도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열심히 봉사한다고 봉사했는데 내 자식은 왜 이 모양이지? 그분과 비교하면은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또한 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랑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습니다. 대놓고 자랑하지 않지만 은근히 겸손하게 자랑합니다. 스스로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 팔부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잘났다고 뽐내는 사람, 자식 자랑하는 사람, 자기 아내 자랑하는 사람, 우리 흔히 얘기하는 팔부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크리스찬으로서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팔불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십자가만 자랑하자. 십자가만 자랑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때 당시에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죄인들이 죄를 저질러서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죽음의 형태, 죽음의 방식, 사형집행의 방식이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린 거예요.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지금으로 본다면은 사형대의 정기의자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하마에 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형당하는 것을 자랑하라. 이상하게 들리겠지요. 오늘 본문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랑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다른 성경책에 이렇게 보면 다른 곳에는 즐거움, 기쁨이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다시 본다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만 사랑하고 십자가만 즐거워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기쁩니다 라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이죠. 6장 1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마지막을 이렇게 시작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자,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바울의 이 편지가 누가 대신 써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글씨를 쓰는 펜이나 종이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너무 많아서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편지를 어디에 썼지요? 양피지나 아니면 파피러스에서 썼습니다. 나무 갈대를 말려서 얇게 한 것에 대해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쓰는 재료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아주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모든 것들이 편지의 모습인데 이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고귀한 편지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받은 성도들이 소중하게 여기서 보고 또 보고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편지를 다 읽으시리라 우리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거죠.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쓰기를 원한다. 갈라디아서 있는 성도들을 문안하고 축복한다. 바울이 얘기하면 옆에 있는 대표자가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마지막은 자기가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큰 글자로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큰 글자로 썼다라는 그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 당시에 눈이 나빴다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눈이 나빴을 것이다. 눈이 안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글씨를 직접 펜에 받아서 쓰는데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큰 글씨로 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가 하면은 그런 주장이죠. 또 다른 주장은 무엇인가? 바울이 큰 글씨로 쓴 이유는 마지막에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큰 글씨로 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11절을 편지를 쭉 보세요. 양피지 아니면 파피러스 두루마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편지를 쭉 읽어갑니다. 위에서부터 아니면 옆에서부터 쭉 읽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글씨가 커졌어요.
내 손으로 너에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그것이 커진 거예요. 이게 왜 커졌지? 커진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커진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것, 마지막에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큰 글로 썼다라는 주장이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핵심이 무엇이냐? 14절이에요. 14절.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큰 글씨로 썼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자랑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자랑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자랑하느냐가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이나 물질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물질주의자. 그렇죠? 세상의 명예나 권세를 늘 자랑하는 사람들을 세속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미모나 체력, 건강을 자랑하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얼마나 노력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선을 쌓느냐, 내가 얼마나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었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들 각자 신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느냐,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복을 받는 근거가 어떤 근거예요? 나의 행위에 대해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자랑했고 그것으로 하나님에 의해 의르려고 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육체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 봅시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육체를 자랑하는 목적으로 십자가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박해, 십자가로 말미암는 어려움. 여러분이 한번 묻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지요? 그렇죠? 십자가에 참 어려운 길입니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본성과 아주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십자가 길은 쉬운 길입니다. 왜? 십자가의 길은 내가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안에 내가 있으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한결같이 성령의 본문이요 모든 말씀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신다는 게 아니죠. 우리 보고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할 터이다. 내 말을 믿으라. 내가 할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과 동의하는 거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동의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처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나 일단 죽었으면요. 여러분 일단 죽었으면 그 다음에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될 때 이것은 쉬운 길이에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 믿고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근본적으로 쉬운 길임을 분명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똑바로 서 있어야 그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가는 길입니다. 너의 십자가를 다 내게 맡기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들, 홍해를 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이 여러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에요.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 여러분의 길이 힘겹게 여겨진다면은 여러분들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배우는 법을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실패하고 무너질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잠잠히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 길이 어렵다면요, 어쩌면 여러분들 육신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육체를 자랑하고 육신의 삶이기 때문에 유혹이 있어요.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재물을 자랑합니까? 그런데요, 내가 가진 것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새로 집을 사고 새로 차를 사고 마음이 뿌듯하고 마음이 좋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한테 주셨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 물질을 가져가 보시면 어떡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건강과 힘을 자랑합니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 시간, 정력을 사용합니다. 건강이 조금만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내가 잃어버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건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요, 건강도 약해지고 시력도 흐리하게 되고 가진 병도 없는 병도 다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죽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죽는 게 정상입니다.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이삭과 야곱은 늙어서 눈이 안 보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다윗은 늙어서 춥고 약해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질병을 가지고 연약하고 늙고 힘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하면서 내가 하면은 지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면은 시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내가 많이 봉사하는 것, 목사님이 알아주고 성도가 알아주면은 으쓱합니다. 그러나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알아주지 않으면은 금방 실망하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갑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 교회 나가준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교회는요, 나가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작은 교회, 내가 이 교회 내가 나가줘. 교회는 나가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해서 나와서 예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교회에 나가준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구원의 증거가 없거나 아니면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저들은 할례를 주장하고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 쪽에서 보면요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반절에 현대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모든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런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6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도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다. 또한 바울은 가말리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에는 가장 존경받는 랍비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요 하버드 로스쿨을 나온 사람이에요. 유명한 로펌에 취직해서 잘 나가는 인재였었습니다. 왜 바울이 자랑거리가 없습니까? 거짓 교사보다도 더 많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그가 가지고 있는 돈도, 모든 학식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가?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어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사야 5장 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노라. 여러분,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그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축복과 영생의 복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어디 가더라도 교회를 보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구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셔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요, 십자가는, 잘 들으세요,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출발점이고, 그리고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그리고 십자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들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믿으면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얼마나 좋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십자가가 세계 역사를 바꿔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가 여러분들 알잖아요. BC and AD,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원 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아노 도미네, 즉 예수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역사를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지금도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국가를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요, 유럽 국가의 국기 있죠. 태극기는 뭐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유럽에 있는 국가의 국기들은 심플합니다.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색깔이 있어요. 많은 국가가 십자가 형상에 들어갔습니다.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영국,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그리스.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많은 나라들이 일찍이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십자가 국기를 만들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을 그냥 받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국가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직자가 타락해요. 성직자가 타락하면 교회가 없어집니다.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이 더 이상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영국에 있는 그 사원들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 장소가 아니라 대관식이 열리거나 어떤 장례식이 열릴 때 국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장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들이 십자가를 사랑하기보다는 세속적인 향락을 사랑하다 보니까는 사회가 점차 병들어가고 이미 받았던 복조차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나라, 십자가를 사랑하는 나라, 십자가를 사랑하는 교회, 십자가를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아픕니까? 어려우세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괴롭고 답답하십니까? 역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끝까지 순종한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돼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나의 희생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나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려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기도하세요. 마음껏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지금 나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겪는 어려움이 생각보다 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 만큼 괴로운 일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더라 하더라도 십자가는 여전히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바라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을 박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욕심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라고 찬송의 가사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여러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를 귀찮아하지 말고 십자가가 좋아서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십자가 모습 속에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발견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통회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십자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십자가를 무시하고 싫어하십니까?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합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여러분들 대신 심판과 저주를 받으신 것이고, 십자가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요, 수많은 사람이 죄의 질병과 우울증과 절망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상처를 다 지우고 계십니다. 말 못한 고난의 문제도 다 치료하고 계십니다. 오늘 치유의 역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분명히 나타나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자랑할 것이 없는 목사입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자랑할 것이 있더라고요. 바로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될 때 교회는 세상과 달라지게 되고 성도들은 성도답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될 때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보세요. 제 모습, 여러분들 모습 자세히 보십시오.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소망입니다. 십자가 여러분들 전부임을 기억하고 아무것도 없다고요? 자랑할 거 없다고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자랑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한 평안과 참다한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랑이 십자가입니다. 나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자랑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